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각기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어떤 사람이나 상관이 없이 통일한 기준이 성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 예배가 연락되는가,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피만 가지고 오면 예배가 연락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경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이 교회 다르고 저 교회 다르고 이 나라가 다르고 저 나라가 다르고 이 시대가 다르고 저 시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드려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연락하신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 구절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피만 믿고 가면 내 예배가 연락된다고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예배가 연락되었다면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왜 살아갈까요? 예배만 끝나면 나머지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연락된 사람이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를 욕할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람 취급하지 않으며 원수처럼 살아갈까요?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전도되어서 왔습니다. 아내는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 집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예,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나 그러면 그런 천국 안 갈랍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편을 대접을 안 하고 무시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그런 천국이라면 난 안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 그 기준을 우리의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반드시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남편이 인정하지 않는 아내, 아내가 인정하지 않는 남편, 자녀가 인정하지 않는 부모, 부모가 인정하지 않는 자녀, 거기부터 출발하는데 그런 삶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폐부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인데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4장 20절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스라엘의 지형이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에 있고 갈릴리가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죠.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그러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하루길이면 가는데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가기 때문에 며칠을 걸려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한 구성원들입니다.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제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으로 보면 6시간을 더하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시간을 재는 것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6시면 정오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한낮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한낮에 우물을 길러 가지 않습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그 우물을 길러 가는데 예수님이 아무도 없는 12시에 그곳에 가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쾌락을 찾고 지식을 찾는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오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돈을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명예를 더 많이 가지려 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낮아지라고 했는데 높아지려고 합니다. 없는 죄도 상대방에게 덮어 씌워서 그 상대방을 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나를 주님이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바로 나에게 적용시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물가의 연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가니까 우물가에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게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 여인이 부끄러운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아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는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이방신을 섬기고 싶어서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볼 때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1대1로 이 여인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자들 다 먹을 것을 사러 보내놓고 이 여인과 1대1로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간 그 상간에 여인과 만난 것입니다. 참 인격적인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그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해놓고 야, 내가 너에게 그 물을 줄 수 있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지금 똑같습니다. 이 대화가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대화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했는데 네가 도리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대화라는 것이 주님이 지금 여인에게서 뭔가를 지금 자꾸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은 부끄러워서 지금 12시에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곳에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을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앞에 있는 분이 자기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는 샘물이라고 하니까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자가 그 물을 내게 주사 여기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물을 기르러 다시는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전혀 질문과 대답이 많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니까 그러면 그 물을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물을 내가 이렇게 주니까 마셔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뭐 대화가 안 맞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을까요? 이 여인의 입에서 예배라는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으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데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참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뭐 사람들이 그런 찬양을 안 부릅니다. 다 없어진데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찬양을 하는데 삶은 예수는 필요 없고 그 세상에 갖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며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여인에게 내 남편 데려오라 말하니까 이 여인은 내 남편이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는 야,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다 살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을 몰라서 주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을까요?
남편이 없는 것을 알아요. 근데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그 남자는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는 것이 맞다. 하지만 내가 5 남편이 있었느니라.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5 남편하고 다 이혼하고 6번째 이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고 또 어차피 뭐 이혼할 수도 있으니까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살아보자 그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도 알고 지금 현재의 형편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한 것은 이 여인의 입에서 예배라는 말을 주님께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듯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향기를 내면 예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내가 나쁜 향기를 내면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뭐 십자가를 거는 사람도 있고 승합차에는 교회 이름을 새기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물고기 마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붙이려면요 모든 교통법규를 다 지켜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예수 믿는 것이 이런다. 야, 당신 내려봐요. 당신 이름 뭐예요?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어떤 유혹이 와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셨다는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19절 20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여인은 물과는 상관없이 이 여인이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나이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려 해도 못 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죽임을 당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과연 받아줄까 고민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외에서 예배 드리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이제 절기에는 이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세계 각국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고 그들이 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돈이 없어서 성전을 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외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이아몬드로 성전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당은 있죠. 회당은 있는데 성전은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근데 절기는 반드시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는데 예배 드릴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몸을 깨뜨려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하죠. 구약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렸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성도가 성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에도 대제사장만 1년에 1차씩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옷차림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다를 때에 그리고 더러운 삶을 살았을 때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깨끗한 분입니다. 정확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릴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를 늘 드리고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데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산에서 그들은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받아줍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여인이 예배를 드려도 연락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늘 목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 예배에 대한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남편이라는 말을 했고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은 무조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외에서 다른 곳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외에 예배 드리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에서 두 지파 반이 큰 단을 쌓았을 때 나머지 지파가 모여서 그 두 지파 반을 멸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 모이는 것은 경건회, 기도 모임, 그것은 될 수 있어도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서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가정 기도회, 뭐 이렇게 가정 경건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 예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드리는 돌잔치, 환갑잔치, 뭐 결혼 이런 것도 다 예배가 된,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인데 결혼식 하면 그 예배,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그 중심이 누구예요? 신랑 신부잖아요. 신랑 신부에게 축하하고 말씀에 권면하기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의 주례가 있는 것이지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예배라, 결혼 예배, 뭐 한갑, 뭐 팔순 예배, 이게 예배가 아닌데 그냥 다 예배를 붙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왜 붙였냐? 자기는 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붙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안 받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말은 유대인을 구원한 목적이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 이 말은 유대인을 구원한 목적이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상, 이 모세 오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의 결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땅의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께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희생이라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고백하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집에서 드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튜브로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아는 은사님이 계신데 지금 큰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닌대요. 집에서 근데 너무 편하니까 유튜브로 그냥 말씀 보고 그냥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갈 수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교회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 중이거나 혹 병이 있어서 갈 수 없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셨고 그 성경은 한 번도 변화본 역사가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다 틀리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나 자신을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닌 어떤 위대한 신학자나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희생을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섬기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드리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종이 주인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경배 드린다, 또 예배 드린다는 말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삶과 물질을 드립니다. 주일에 우리의 몸이 오고 물질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린다, 희생을 드린다, 섬긴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예배 드리는 곳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우리는 명하신 대로, 즉 말씀대로 드려야 됩니다. 밖에서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남을 죽이면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예배 드린다면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때에 용서를 받고 그 용서받은 사람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토하고 먹고 개가 그런 것처럼 죄 짓고 용서 구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 구하고 용서받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거지 삶이 회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을 드린다 섬긴다 이것을 그럼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신약에도 그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아바드라는 말인데 경배드린다, 예배드린다, 종이 주인에게 드린다. 무엇을? 삶과 물질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섬긴다, 희생을 드린다 이 말 대신에 여기서는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이 바로 절기를 지키라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말과 동일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절기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과 3절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다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켜야 될 절기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5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앞, 내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을 뜻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성전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면 바로 주님께서 죽여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예배 드리고 놀러가서 산에서 또는 들에서 바닷가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요즘 젊은 목사들이 레스토랑 하면서 주일에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카페도 하면서 주일에만 예배 드리고 또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교회 지을 필요 없다. 교회 우리가 성전이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학교 강당을 빌려서 체육관을 빌려서 주일에만 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카페도 될 수 없고 레스토랑도 될 수 없고 체육관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편리하고 그것이 좋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우리는 편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 말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온역과 칼로 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가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찾아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 중에 거할 그 성소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지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가장 먼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한 민족의 사람들이. 국적은 지금 뭐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근데 초창기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성전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도움도 받고 믿음도 다 얻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뭔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가진 그 물질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는 것을 그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며 그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솔로몬이 열왕기상 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열왕기상 8장에서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모시고 왔을 때에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온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시니. 근데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죠. 어디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교회 내에서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우리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찾아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이 세운 그 모든 것을 너희는 버려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참 이 말씀을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말씀을 해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한신대에 장승을 세워요. 장승을 입구에. 천하대장군 뭔 여장군 지하여장군 이걸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의로운 목사님이 그때 보니까 그때는 참 내가 미쳤다 목사는 왜 학교 와서 저러나 몰랐는데 참 의분에 쌓인 그 목사님이죠. 그때는 뭐 완전히 그냥 의식화돼 가지고 북한을 찬양하던 신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걸 세우는 걸 아무런 의심은 안 하고 그것을 도리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학생들이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병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인데 그 일을 했나. 근데 그런 일들이 이 기장이라고 하는 그런 진보적인 이런 교단만 생겨나는 게 아니고 다른 교단에서 점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장성을 세우지 않지만 마음의 우상을 심었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목사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지지하는 목사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목사가 돼요. 게이 목사, 레즈비언 목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를 한탄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게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제사장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예배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성전이 아닌 곳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고 자기의 성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에게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내버려 두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요. 그럼 예루살렘에 가면 이 자기 백성들이 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찾아 나가서 예배드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이 말을 들어서 두세 사람이 예수 믿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면 그것이 예배다 기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들 편의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두세 사람이 저 산에 가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예배입니까? 그것이 성전입니까? 아니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야 우리 이번 주일날은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바닷가에서 잠깐 예배드리고 그렇게 지내자. 한동안 우리나라에 뭐 전교인 야유회 전교인 체육대회에서 주일날 어디 체육관에 가서 예배드리고 야유회하면서 산에 가서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날 체육대회 하고 다른 날 그렇게 놀러 갈 수 있죠. 놀러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 와서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이 바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그죠? 솔로몬이 언약궤를 모셔놓고 이곳이 바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모신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상 8장 16절부터 20절까지 5번, 16, 17, 18, 19, 20 5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말이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와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궤를 모시고 왔을 때에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했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그 언약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아멘. 언약의 말씀을 모신 궤가 언약궤인데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법궤고 하나님의 궤, 능력의 궤, 임재의 궤, 증거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강대상 위에 신약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와서 여러분 반드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도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하나님께 뭐 드리기 위해서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처소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내 예배가 연락되었는가 주의 종에게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의 종의 규빗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리시고 그 말씀을 성도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시고 그 예배가 연락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